예, 반갑습니다. 오늘 하인수 목사님 휴가 중이셔서 제가 많이 부족하지만 또 이렇게 자리로 말씀의 자리로 이렇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짧은 말씀이지만 말씀 가운데 큰 은혜가 있기를 또 바라고, 또 지금 휴가 중이신 또 하인수 목사님 위해서 여러분 담당 목사님이신 하인수 목사님 또 잘 휴가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그래서 다음 주에 건강한 모습으로 또 뵐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창세기는 이 세상을 이제 시작하는 창조한 이야기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창세기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우린 다 알고 있죠. 근데 이것이 얼마나 이제 나에게 다가오고 얼마나 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이 얼마나 큰 것인가, 우리는 그냥 생각하지 않고 지나갈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 창조주 되신 하나님께서 얼마나 크신 분인가 한번 한 가지를 제가 한번 찾아봤거든요. 우리 이 현대 과학에서, 우주 과학에서 우주 공간을 볼 수 있는 공간이 얼만큼 되는가 보니까 495억 광년이라고 합니다. 495억 광년. 근데 이 1광년이 얼마만큼의 시간인가 하면, 거리인가 하면 빛이 1초에 30만 킬로미터를 간대요. 그런데 이게 1광년입니다. 그러면 그거 곱하기 495억 광년을 해야, 5억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볼 수 있는 최대 크기가 어느 정도냐면 495억 광년이랍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그런데 이것도 20년 전에 보다 10억 광년이 더 추가된 거예요. 그래서 과학이 더 발전될수록 이 우주는 점점 더 크게 보겠죠. 어쩌면 500억 광년도 이제 곧 보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주가 끝이 아니죠. 그게 그냥 우주 한 부분인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누가 만드셨느냐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죠. 그 창조주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라는 것을 현대 과학으로 봐도 조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하면 창조주 하나님 되신, 그리고 말씀으로 만드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아버지가 되신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이 전능하시고 창조주 되신 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 여러분 실감 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가 이 문제가 너무 큰 거예요. 나한테 너무 커요. 근데 이거를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한단 말이죠.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는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문제를 들으시고, 왜 이걸 가져왔어? 이 문제를 왜 가져왔어? 이거 전전긍긍하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능히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아버지가 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 되시기 때문에 주인이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뜻을 가지고 이 온 우주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495억 광년 이상의 모든 드넓은 끝이 없는 이 우주 공간을,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지금 움직여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지금 움직이고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창조주 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지금 나에게 가지고 계시는 뜻이 있으시고 계획이 있으십니다.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계획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잘 들어봤던 이 비전이라고 합니다. 비전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우리에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그 창조주 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한테 비전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창세기 1장부터 이제 시작될 때 창세기가 오늘 우리가 창세기를 읽잖아요. 창세기가 시작될 때 하나님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라고 시작됩니다. 그리고 쭉 이제 뭐 타락도 나오고 하죠. 그러다가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하나님께서는 이 타락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을 다시 만드시려는 계획이 있으셨어요. 그 계획을 누구한테 주셨느냐 하면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 섬기고 있는 75세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그에게 이 거대한 비전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게 이제 창세기 12장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창세기는 50장까지 있죠. 4대 족장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이삭의 아들 야곱, 그리고 야곱의 아들 12아들 중에 요셉으로 끝나게 돼요. 이 창세기는 이제 4대 족장으로 이제 마무리하게 되는데 이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이 하나님의 이 비전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대를 이어서 계속 가게 됩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까지. 이게 이제 창세기가 마무리가 됩니다. 어떤 비전을 주셨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5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75세 이 아브라함 아들 하나도 없는 아들이 없어요. 그게 노인이에요. 하나님이 아들 주시겠다고 불렀는데 아직 아들을 주시지 않으셨어요. 그에게 장막 밖으로 나오라 하셔가지고 컴컴한 그 하늘에 수많은 별들. 우리 이 대구는 오염돼가지고 안 나오잖아요, 그죠? 별들이 없잖아요, 그죠? 근데 제가 옛날에 중국에 이제 비전 트립 갔는데 고지가 한 3,000m 정도 돼요. 거기 올라가서 밤에 밤 하늘을 봤는데 검은 밤 하늘이 거의 없어요. 별들로 그냥 막 쫙 돼 있어요. 깜짝 놀랐어요. 별 하나 보기도 어렵잖아요. 근데 거기서는 별이 굉장히 많아요. 아브라함이 그런 별들을 봤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셀 수가 없죠. 너무 많은데.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이게 비전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삭에게로, 야곱에게로, 그리고 증손자 요셉에게로 갔어요. 근데 이제 야곱 때에 와서 한 70년 정도 됩니다. 정말 다 아시죠?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100세의 아들을 주셨는데 이 아들이 이제 야곱을 낳고 야곱이 이제 12아들을 낳았어요. 그래서 한 70명 정도 되게 하셨어요. 그러나 민족으로 보면은 민족도 아니죠. 영세하죠. 근데 이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키워야 되잖아요. 아주 큰 민족으로 키워야 되는데 어떤 공간이라든지 이런 물자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키울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것이 있을까? 하나님께서는 이 요셉을 사용하십니다. 요셉을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셔가지고 70명에 75명 하기도 하고 이 이스라엘 자손을 데리고 와요. 가족을 데리고 와서 거기서 이제 430년 동안 왜냐하면은 애굽은 강한 나라고 그리고 부자인 나라이기 때문에 충분히 자손들이 번성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벽실을 이렇게 벽실 그냥 뿌리지 않잖아요. 모판에다가 벽실을 이렇게 뿌려가지고 이게 모가 자랄 때까지 따뜻한 비닐하우스에서 키우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그런 역할을 감당케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총리가 되고 결국에는 그 흉년을 잘 요셉을 통해서 극복을 하게 돼서 그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게 돼서 요셉의 그 이집트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게 되죠. 그 요셉을 통해서 400년 동안 아주 걱정 없이 민족으로 번성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마련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요셉이 어떻게 이렇게 사용받았을까요?
이렇게 큰 인물로 사용받았을까요? 그것은 창세기 37장부터 이렇게 시작이 되는 요셉이 이제 시작이 되는데 요셉은 17세 소년이었더라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뭐 아버지 야곱에게 또 사랑을 많이 받아서 채색옷도 있고 그렇게 자라다가 갑자기 느닷없이 꿈을 꾸게 됩니다. 두 가지 꿈을 꾸게 되는데 한 가지는 이 농사를 지으면 이게 곡식단을 추수하면 곡식단을 이렇게 묶어서 두거든요. 요셉이 묶은 곡식단은 서 있는데 형들의 그 곡식단들이 요셉의 곡식단을 향해서 절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꾼 거예요. 자기가 꾸고 싶어서 꾼 것도 아니고 그거를 꾸게 된 거예요. 또 한 가지 꿈은 뭐냐면 해와 달과 11별들이 요셉을 중심으로 해서 절하는 거예요. 다 요셉을 향해서 절하는 꿈을 꾸게 됩니다. 이상한 꿈이죠. 그리고 이게 무슨 대단한 꿈인가 싶죠. 그러다가 그냥 이게 무슨 꿈이야 하고 그냥 치울 수도 있지만 너무 생생한 거예요. 근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신 꿈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요셉에게 주신 비전이에요. 근데 이 비전 받고 하나님께 비전 받았잖아요. 꿈 받았잖아요. 그럼 요셉은 그 인생이 앞으로 막 뭐라 그러죠? 막 쉽게 모든 문제가 만사형통, 우리가 잘 아는 만사형통으로 가고 있었는가? 아니죠. 요셉이 그 꿈을 꾸고 형들에게 얘기하고 더욱더 형들에게 안 그래도 미움 받았는데 더욱더 미움을 받아가지고 이스마엘 상인에게 은 20에 팔리고 그러다가 이스마엘 상인에게서 애굽왕 바로의 그 친위대장 경호실장 보디발에게 또 팔리고 거기서 조금 평안한가 싶었는데 인정받아가지고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보고 너무 잘생겨가지고 같이 자자고 막 유혹을 해다가 하나님 앞에서 어찌 득지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신앙 고백하다가 억울하게 강간범으로 옥살이를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옥살이도 뭐 절도범도 있고 강도도 있고 이러는데 얼마나 그렇습니까? 강간범으로 억울하게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근데 이 억울한 가운데서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세요. 그래서 형통하게 된대요. 그 옥살이 가운데. 우리가 알고 있는 형통은 어떤 거예요? 다 잘 되는 거예요. 아마 공부도 막 장학금 하면 딱 받아야 되고 직장에 있는데 막 고속 승진 막 하고 그죠? 문제 없이 대학을 쳤는데 시험 쳤는데 한 방에 붙어야 돼요.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이잖아요. 그런데 요셉은 옥살이를 했는데 하나님이 그 가운데 형통했다 그래요. 형통이 뭐예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게 형통입니다. 어려운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그 어려운 자리이지만 그것이 형통한 자리예요. 아멘. 예. 그래서 요셉은 이런 생활을 합니다. 꿈을 자기가 꾸고 싶은 것도 아니고 두 가지 꿈을 꿨어요. 꿨는데 이것도 생생해요. 하나님 주신 비전이에요. 비전 받았으면 잘 돼야 되는데 계속 어려운 일이 생깁니다. 그러다가 요셉이 옥살이를 하다가 거기서 두 명의 관리를 이제 그 옥에서 만나가지고 꿈 얘기를 듣습니다. 한 관리는 애굽 왕의 술을 담당하는 관리였는데 옥에 들어오게 된 거예요. 또 한 사람은 바로에게 떡을 드리는 그런 역할을 하는 관리였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옥에 들어오게 된 거예요. 거기서 이 요셉을 만나고 요셉에게 이제 자신의 꿈을 이제 이야기해 줍니다. 포도주의 술을 맡은 이 간원이 꿈을 꿨는데 포도나무가 이렇게 눈앞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이 포도나무에 보니까 가지가 3개인 거예요. 가지가 3개인데 거기에 이제 포도들이 이래 있어서 그것을 짜가지고
애굽왕에게 바치는 꿈이었어요. 그것을 꿨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그 꿈을 듣더니 딱 얘기하는 거예요. 세 가지는 3일입니다. 그리고 관리께서 포도즙을 따서 애굽왕에게 드렸다는 것은 3일 뒤에 관리께서는 복직될 것입니다. 딱 이렇게 얘기하는 명쾌하게. 그걸 딱 보니까 떡 만드는 관리가 자기도 좋은 꿈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요셉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난 꿈을 꿨는데 흰 떡 세 광주리가 내 머리 위에 있었는데 새들이 와서 그 떡을 다 먹어버렸어. 그러니까 명쾌하게 이 요셉이 또 얘기해 줘요. 그것은 새 흰 광주리는 떡 광주리는 3일입니다. 그것이 당신의 머리 위에 있고 새들이 와서 먹었다는 것은 당신이 나무에 달려서 죽는 꿈입니다. 이게 딱 명쾌하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진짜 3일 뒤에 포도주 술을 관리하는 담당했던 관리는 정말 3일 뒤에 복직되고, 떡을 관장했던 관리는 어떻게 됐어요? 진짜 그 꿈대로 요셉이 해석한 대로 사형을 당하게 됐어요. 3일 뒤에.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요셉이 형들에게 그렇게 종으로 팔리고, 그리고 이 보디발에 있다가 보디발 아내에게 또 모함을 당해가지고 옥에 들어왔는데, 그런 어려운 일들을 겪고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요셉이 무슨 능력이 생겼냐면 이 꿈을 해석하는 능력이 생기게 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일이 지나가고 오늘 본문이 이제 그 만 2년입니다. 2년 뒤에 또 누가 꿈을 꾸게 되냐면 애굽왕 바로가 꿈을 꾸게 됩니다. 애굽왕 바로가 꿈을 꾸는데 오늘 본문의 1절부터 4절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보니 아름답고 살찐 7 암소가 강가에서 올라와 길발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흉하고 파리한 다른 7 암소가 나일 강가에서 올라와 그 소와 함께 나일 강가에 서 있더니 그 흉하고 파리한 소가 그 아름답고 살찐 7 소를 먹은지라. 바로가 곧 깨었다가 푹 자고 있었는데 바로가 꿈을 꿨는데 나일 강가 앞에 아름답고 살찐 암소가 7마리를 쫙 있는 거예요. 소가 이렇게 아름답게 딱 있는데 갑자기 파리하고 흉한 7 소가 그걸 확 잡아먹어버려요. 얼마나 놀랬겠어요. 예상치 못했는데. 그리고 깼어요. 바로가 깨고 또 잠을 잤어요. 피곤해가지고. 바로가 잠을 이렇게 자는데 또 꿈을 꾸는 거예요. 이번에는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있는데 바로가 또 정말 충실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7 이삭이 있나? 이런데 갑자기 또 가늘고 동풍의 말은 7 이삭이 확 와. 동풍은 그 뜨거운 바람이거든요. 거기에 이제 바람이 이렇게 받아가지고 메말라 버린 거예요. 그 7 이삭이 또 충실한 그 7 이삭 확 삼켜버린 거예요. 그 바로 깜짝 놀란 거죠. 그래서 깼어요. 너무 놀랐는데 너무 생생한 거예요. 그리고 이름 비슷하니까 이 꿈이 무슨 꿈인가 해서 꿈을 해석하는 애굽의 점술가들, 현인들, 지혜자들을 불러가지고, 당시에는 그랬거든요. 그 꿈을 해석해주는 사람들이 그 꿈을 해석해달라니까 도무지 그게 무슨 꿈인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꿈은 뭔가 심각한 것 같은데, 그때 이제 2년 전에 감옥에서 요셉에게 꿈 해석을 듣고 복직했던 그 신하가 요셉을 깜빡하고 있다가 딱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바로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해가지고 제가 2년 전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꿈을 해석해서 그 해석한 대로 되었습니다. 이 요셉이라는 자를 한번 부르시죠.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바로 불렀어요. 불러가지고
자기가 간밤에 꾼 두 꿈에 대해서 요셉에게 얘기를 해주니까 요셉이 어떻게 했느냐면 명쾌하게 그걸 또 해석해 버리는 거예요. 일곱 아름답고 살찐 일곱 암소, 그리고 충실한 알곡이 충실한 이삭, 일곱 이삭은 7년 풍년입니다. 풍년. 7년 대풍년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흉하고 그리고 파리한 그 일곱 암소는 7년 흉년입니다. 그리고 마르고 동풍에 말라버린 그 일곱 이삭은 7년 흉년입니다. 두 개 꿈이 똑같죠. 의미. 그래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처음에 일곱 풍년이었다가 뒤에 풍년이었다가 일곱 흉년이 다 삼켜버린 거예요. 풍년을 잊어버릴 만큼. 그 꿈입니다. 그리고 꿈을 두 번이나 꾼 것은 하나님께서 이것을 그렇게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근데 이게 어떤 흉년이냐면 다 망한다는 거예요. 요셉이 얘기하는데. 이게 이제 곧 다가오는데 알게 된 거예요. 다 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방법을 이제 요셉이 가르쳐 줍니다. 그것도 아주 명쾌하게 바로 이게 듣고 심각성을 듣고 바로 거기서 해결 방법을 내버립니다. 그게 이제 지혜죠. 저장 창고, 식량 저장 창고를 세워서 그게 제가 보니까 유튜브에 보니까 그때 저장 창고 만들어 놓은 그 영상이 있더라고요. 계단을 타고 내려갑니다. 계단을. 그러니까 이제 뭐 작은 요런 창고가 아니라 창고가 계단을 이렇게 타고 내려가 가지고 한 아파트 한 10층 높이 정도 되는 크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이렇게 만들어서 매해 풍년 5분의 1씩 저장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된 거죠. 그까지 얘기해 줍니다. 요셉이. 그래가지고 바로가 이 요셉을 총리로 세워줘. 꿈을 해석하고 곧 망하게 되는 이런 큰 일이 다가오는데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낼 수 있는 사람 요셉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가 이 요셉을 총리로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요셉이 말한 대로 이 계획이 세워지고 진행되는데 정말 풍년이 오는 거예요. 풍년이 막 오는 거예요. 근데 그걸 흥청망청 쓰지 않고 요셉이 어떻게 했냐면 각 지방을 돌면서 지도를 막 하는 거예요. 이게 저장해라. 남는다. 이것도 저장해라. 계속 저장하는 거예요. 적치를 시켰어요. 안 올 것 같아요. 7년 흉년은. 너무나 풍요로워서. 그런데 정말 바로가 꿈꾼 그대로 요셉이 해석한 그대로 7년 풍년이 끝나니까 이제 7년 흉년이 다가왔어요. 다가와가지고 점점 이제 기근이 심해집니다.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요셉을 통해 가지고 애굽이 망할 수밖에 없었지만 망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누구에게까지 영향이 갔냐면 요셉의 아버지 야곱의 그 가족들까지도 죽지 않고 기근으로 죽지 않고 애굽으로 와서 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요셉 한 사람으로 애굽을 살리고 이스라엘을 살렸습니다. 처음 요셉이 17세에 딸 때 꿨던 그 꿈, 요셉이 이게 무슨 꿈인지 몰랐거든요. 그런데 형들이 자기에게 와서 기근 때 무릎을 엎드린 거예요. 이걸 보고 깨달은 거예요, 요셉이.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왜 그렇게 해서 애굽으로 오게 되고 총리로 세워진지도 알게 된 거예요. 단순히 이거는 입신양면이 아니에요. 단순히 자기가 총리가 된 게 성공 신화를 쓸 수 있는 그런 이야기를 만드는 그런 게 아니라
요셉이 깨닫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통해서 애굽을 살리고 이스라엘을 살리기 위해서 나를 총리로 보내셨구나. 그 꿈을 깨닫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꿈, 비전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지금 내가 꿈꾸고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입니까? 아니면 야망입니까? 요셉은 하나님의 꿈을 꾼 것이 아니에요. 요셉은 하나님의 꿈을 꾸었어요. 동사로 따지면 완전 수동태입니다. 여러분, 좋은 대학, 좋은 직장 가는 것이 하나님의 비전일까요? 그럼 또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또 고리타분 얘기한다, 또 교회에서. 그죠? 아니, 제 말은 뭐냐면 좋은 대학 가지 말라는 게 아니고 좋은 차 타세요. 돈 많이 벌어가지고. 네. 좋은 공부 열심히 하셔. 좋은 대학도 가시고. 저는 그거 안 된다, 그거 아니에요. 저는 공부 열심히 해서, 네. 좋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지금 말하고 있는 건 뭐냐면,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가지는 게 최종의 목표입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이 비전이라고 얘기하실까요? 요셉이 꿈을 깨달았어요. 형들이 자기에게 절하는 것을 보고. 그러면 그 꿈이 요셉을 높이는 꿈입니까? 요셉이 다른 형들보다 우월하다고 만드는 그런 꿈인가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요셉에게 17세 소년에게 그 두 가지 꿈을 주었을까요? 그게 아니고 그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무슨 비전을 주셨습니까? 총리 되는 게 하나님의 비전이 아니고 요셉이 총리가 되어서 굶어 죽어갈 수밖에 없는 그 운명에 처해진 애굽 사람들을 살리고 기근으로부터. 그리고 본인은 생각지도 못했지만 자신의 아버지와 형들, 자신의 가족에게 75명, 그 야곱의 가족들을 살리는 데에 위해서 그 꿈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어떻게 됐습니까? 요셉이 평탄한 삶을 못 살았죠.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종으로 팔려서 종으로 살고 열심히 살았지만 또 강간범으로 억울하게 또 옥살이 하게 되고, 그 옥살이 하다가 보니 그 고난 가운데 무엇을 받았어요? 꿈을 해석하는 능력을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요셉이 애굽을 살리고 이스라엘을 살리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단순히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가고 좋은 옷 입고 좋은 차 타기 위해서 태어난 존재가 아닙니다. 그건 타종교회 가면 돼요. 타종교회 그거 달라고 막 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란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무슨 비전을 주셨는가 하면, 여러분들이 한 영혼을 살리고 가정에서, 공동체에서, 직장에서, 여러분들이 있는 그곳에서 한 영혼을 살리고 그 한 영혼을 살리도록 여러분들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불신자 가정에서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됐을 때 하나님이 주신 비전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전하고 그 가족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게 이제 하나님의 비전인 거죠. 여러분에게 주신.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제 얘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교회, 집, 학교 이렇게만 다녔거든요. 근데 이제 막 비전 받았다. 네 비전 뭔데? 막 그런 얘기 하거든요. 20대 때. 그 저한테 비전이 뭐냐요? 저는 비전이 모르겠어요. 근데 교회 다닌 지 좀 됐고 아버지도 또 중직자시고 이런데 제가 모른다 하면 부끄럽잖아요. 비전 받았다. 나도 비전 받았다. 뭔데 비전 뭔데? 얘기 안 할란다. 도망가 보고 이랬어요. 비전이 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저는. 근데요, 신기한 게요. 교회를 그래 다녔는데 20대 이제 직장을 구하고 막 이래야 될 나이잖아요. 무기력해지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데. 아버지 중직자시고 교회 다녀요. 11조도 하고 저도 주일 빠지지도 않고. 근데 무기력한 거예요. 그러다가 우울이 오더라고요. 우울증까지는 모르겠는데 우울이 오더라고요. 우울이 오는데 무기력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잠을 이렇게 자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내일 아침에 내일 또 어떻게 보내나 무기력해지니까 뭐 해야 될지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침에 눈을 탁 뜨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하루를 위해서 전날에 이 하루만 더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데. 근데 아침에 눈을 탁 떴어요. 감사해야 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오늘 하루를 또 어떻게 보내야 되나. 무기력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뭘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저는 뭐였냐면 꿈이 뭐였냐면 간호학과 나왔거든요, 제가. 근데 하도 그 간호과가 그때는 인기가 많았어요, 남자들은. 지금은 이제 남자들이 많기 때문에 취업은 잘 되는데 그렇게 막 이렇게 옛날처럼 하네요. 수간호사가 난 꿈이다. 수간호사. 그리고 32평 아파트를 내가 사야 된다. 수간호사. 그리고 병원에서 예쁜 간호사 선생님 만나가지고 예쁜 가정을 이루고 아들, 딸 이렇게 딱 2명 놓고 요게 이제 제 꿈인 거예요. 제가 생각했던. 근데 이제 무기력이 오는 거죠. 그래서 꿈을 찾기 위해서 성경을 폈어요. 성경을 피고 내 꿈은 뭔가? 제가 꿈을 찾으려니까 이거 그렇잖아요. 꿈이 무기력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저에게 향한 비전을 주십시오. 저에게 향한 꿈을 주십시오. 그 성경책을 읽었어요. 성경책을 읽었는데 어느 날 이 본문을 저한테 딱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얘기하신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보면서 감동받은 것은 네가 말씀을 잘 저장해서 때가 될 때 그 말씀을 퍼주어라. 그런 은혜를 제가 받게 됐어요. 저는 목사 될 줄 몰랐거든요. 전 아버지한테 그랬거든요. 아버지, 근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나를 선교사로 보내면 어떡하지? 그거를 한 몇 번 물었어요. 걱정이 돼가지고. 선교사로 가면 어떡하나? 근데 아버지가 걱정하지 말아요. 선교사로 갈 사람들, 그리고 선교사 하고 싶은 분들이 많기 때문에 니는 걱정 안 해도 된다. 니처럼 이래 가기 싫었는데 안 가도 된다. 저는 목사님들 참 불쌍하더라고요. 목사가 되기 전에는 금요 기도에 나와야 되지, 새벽 기도 나와야 되지, 주일 예배 다 드려야 되지, 또 섬겨야 되지. 그랬었어요. 제가 목사할 줄 몰랐거든요. 근데 목사가 됐어요. 여러분들, 목사가 됐는데 이게 제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일까요? 유명한 목사가 되어라. 큰 교회
목사님들 참 훌륭하신 분들 많습니다. 근데 그런 뜻이 아니라 경인이는 목사가 됐는데 이왕 되는 김에 큰 교회 목사가 되어라. 이게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꿈일까요? 아니죠. 하나님이 저한테 바라시는 비전은 무엇입니까? 경희야, 네가 목사가 되는데 한 영혼 한 영혼들을 네가 내가 보듯이 보고 한 영혼을 살리는데 그렇게 목사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성공한 목사님 이런 게 아니라 한 영혼을 볼 때 한 명 한 명이 아니고 아니요, 얼굴 누군지도 모르고 이런 게 아니라 한 명 한 명 왔을 때 사정을 다 알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한 영혼 한 영혼을 살리는 목사. 저는 그게 하나님의 비전이라고 봅니다. 여러분들 학생으로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바라는 어떤 직장이라든지 대학이라든지 공동체라든지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거기에만 눈이 맞춰져 있으면 그건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아닙니다. 그거보다 더 위에 걸 보셔야 돼요. 영혼을 바라보는 그 비전을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십니다. 그리고 그 거대한 우주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또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데 우리에게 각자의 비전을 가지고 계십니다. 요셉이 하나님의 비전 받고 그의 인생이 바로의 꿈을 해석하고 애국과 이스라엘을 살린 것처럼 여러분 한 분 한 분 방황하지 말고 비전이 모르겠으면 기도하세요. 그 누가 알고 있냐면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한테 물어보세요. 하나님, 내 비전이 뭡니까? 그래서 나에게 바라시는 그 비전을 찾고 요셉처럼 한 영혼 한 영혼 살리는 사랑은 하나님의 우리 청년들 되시기를, 자녀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